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과 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어서 이 역병이 물러가고 완전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중앙재단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서로 상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김정현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는데 이 김정현 작가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윗세대들에게는 억압받고 아랫세대들에게는 무한정 베풀기만을 강요당하는 그런 50대 가장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삶의 무게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린 이 소설이 한국 사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 소설을 읽고서 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처럼 대뜸 엄마 바꿔주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왜? 돈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잠시 조용하시던 아버지의 대답이 너 술 마셨구나. 엄마 바꿔주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느껴지긴 했지만은 참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효도를 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은 마음 먹고 효도하려고 해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고 또 친밀한 상대라 할지라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오늘의 시대상,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호칭은 참 많죠. 수십 가지가 넘어요.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 갓을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 여호와, 이 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그런 의미가 있는, 강하다고 하는,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복수형으로 절대적 경외의 대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아주 능력이 창대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앞에 다른 신들은 무능하고 거짓된 신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라, 야훼라. 여기서는 자존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거룩성, 불변성이 강조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고유한 이름은 아니지만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근원,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기원이다, 시작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이제 얘기합니다면은 음악의 아버지. 왜 음악의 아버지냐? 모든 그 과거의 음악들을 집대성해가지고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음악으로 발전시킨,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다. 바흐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낳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을. 그래서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른 호칭이 많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부부도 이혼하면 남남이 되고 말지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천륜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거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죽음도, 마귀의 공격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자녀들을, 우리 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효자. 태어나실 때부터 효자로 태어나셨고 효자로 사셨고 효자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도 효자예요. 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효자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완전한 효자,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완전하게 효를 다하는,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효자로 태어나셨다. 그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계시를 받고 뭐라 그렇게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복이 있다. 아들을 잉태하면서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들을 가지면서 참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많은 여인이야. 나는 복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당대만이 아니고 만세에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면서 자녀를 가지셨다면 그 자녀가 엄청난 효자예요. 내가 만세에 이르도록 복이 있다고 느끼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효도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보면 12살 되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왜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가신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명절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계신 장면을 몰랐어요. 해가 아들을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얼마나 근심을 합니까? 그래서 사흘길을 찾았다 그랬죠. 헤매다가 다시 성전에 한번 가보자.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예수님이 말이죠,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 이랬느냐.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비록 소년기의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완전한 마음을 담고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이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와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뜻이, 정성이 함께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서 아버지를 받들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순종하면서 사셨다. 자, 아버지는 목수였죠. 그래서 요셉은 목수의 일을 했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거들으며 날마다 수고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효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거의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됐습니다. 부모의 생업이 가게를 유지하고 그래서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효자였어요.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같이 짓고 장사를 하는 집이면 장사를 같이 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부모를 돕는 그것이 바로 효자의 길이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 대표질하시고 톱질하시고 나무 껍질을 벗기시고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내놓고 가구를 수리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업, 아버지의 일을 받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난 것을 자르고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30년 동안 그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 깎고 대패질하고 못질하는 목수의 세계에서 얘는 사람을 다듬는 목수로서 주님의 생애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효자로서 사람을 만드는 목수신데 이 목수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 효자의 단계는요.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든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날마다 나가서 그렇게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받들던 그 자식이 그 좋은 형이었던 그분이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물이 져가지고 다른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던 아들이 30세가 되던 해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소식도 없고 부모님을 떠나갈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미쳤다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집안 식구들이 그랬어요.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이런 말씀. 놀라운 선언. 제2단계 효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아요. 아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외면하고 동생들도 외면하고.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들로서 살아야 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고 내 형제를 모셔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성모 마리아만 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단계는 부모를 떠나는 단계예요. 진짜 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말해요. 40, 50 넘은 아들이 그냥 어머니 옆에 와서 중국 어머니 옆방에 앉아가지고 막 간섭을 하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를 외면해요. 이건 불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높은 세계의 일을 위해서, 저 내세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돌볼 동생들이 있잖아요. 30년 동안 어머니께 참 효도했고 그리고 집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생들을 잘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린 동생들이 자라서 어머니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넓은 영적인 저 열려진 세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니 마음에서 떠나주는 게, 그 자식이 떠나주는 게 효자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육신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부모에게 근심으로 항상 마음속에 못 박히듯이 말이에요. 못 떠나는 자식. 그건 불효자예요. 그 자식을 못 잊어가지고 늘 마음에 맺혀있는 부모를 만드는, 그게 불효자예요. 자식 생각에는 내가 어머니가 늘 날 생각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효자인 것 같지만은 그거 희망이 없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든든히 서서 어머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야. 우리 자식은 정말 혼자 설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병들어서 부모의 마음에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그 자식은 불효자라 그랬어요.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평생 부모에게 한 맺힌 마음을 맺히게 하는, 그게 불효예요. 부모를 괴롭혀가지고 저럴 수 있나 이 자식 하면서 마음을 명들게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염려와 상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는 자식, 이게 높은 단계 효도인데 예수님께서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부모의 도움이나 받고 부모에게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에게 아픈 마음 멍들게 하고, 이런 게 불효입니다. 불효.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은 채,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제 인류 모두가 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시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결혼 이후의 단계예요. 결혼 전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으면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는 단계인데 순종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장성하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를 십자가 곁으로 모셔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보여야 할 최후의 순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순간이었어요. 보통 자식은 자식의 임종을 부모가 보게 하면 이게 불효예요. 자식 죽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되면 그 불효죠. 부모의 돌아가심을 보는 것이,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그 임종을 지켜보는, 그게 효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어머니를, 자신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쓰시고 아주 비참하게도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손과 발이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아니다. 그 피 맺힌 기도 소리,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걸 다 듣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 고통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러느냐.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귀나이, 극존칭이에요. 귀부인, 그렇게 부르면서 이 어머니도 하나의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말이죠. 여기 요한이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은 칭호를 붙인다 한들
어머니보다 더 높은 칭호는 없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그래야지 무슨 대통령이 되고 대단한 권력자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머니. 자, 어머니야말로 최고의 높은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여자요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귀나이, 귀부인. 이제 어머니는 나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생애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통하여 이 피 흘린 아들을 통하여 죄사함 받으시고 천국으로 오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좀 구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친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효도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건설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효도의 본을 저희들이 이어서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자녀님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 땅의 물질들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애환들이 많은데 그러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바치면서 이 물질이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2019년 말에
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위험한 사태로 번져가던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들, 아주 지리한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백신도 개발이 되고 또 접종도 많이들 이제 받았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대면 예배, 완전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정겨운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드리고, 지난 5월 첫 주일 창립기념주일 때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모일 것을 기대했던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송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1절을 함께 송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